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1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8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오늘 이 부활의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두 절인데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으로 새기며 기념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로 겸손히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의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소망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망도 이기시는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는 주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참된 능력이 됩니다. 사망의 모든 질서를 깨뜨리고 이기신 주님의 부활은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새로운 질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여기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소망이 넘쳐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부활의 주가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삶의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돌아보세요. 우리 예수 믿고 지금까지 그 수많은 날들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의 주간을 보냈고, 고난의 주간이 지나고 나면 여지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부활의 주일을 우리 얼마나 많이 맞이했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날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돌아보니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 날들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어떤 의미로 역사했습니까? 자칫 그러기 쉽습니다. 자칫 그저 주의 고난은 의미 없이 안타깝게만 여기고, 그리고 또 주의 부활은 매우 신비하고 신기롭게만 여기다가 자칫 이 날들을 의미 없이, 이 시간들을 의미 없이 흘려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의 고난을 아무리 흉내내 보아도 주의 부활하신 것을 뜻없이 아무리 노래 불러 보아도 그게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의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오늘도 우리 안에 생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주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진정한 의미가 있으려면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루어내신 일,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생생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일, 우리 주님의 소망, 주님이 고난당하시면서 소망이 있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지신 소망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그 일이 있어요. 그 주님의 소망이 오늘도 우리 안에,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으로 사는 삶, 그것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그때 어땠을까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아보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무엇을요?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은 체포당하실 것이고, 주를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붙들려서 순환을 다 당하시다가 급기야는 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에게, 저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모욕, 희롱과 조롱을 당하시고 갖은 고초와 고난을 다 겪으신 끝에 결국에는 죽으실 것이라고. 그리고 죽으실 것이지만,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차에 걸쳐서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미리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미리 대책을 세우고 잘 단단히 대비하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 우리 주님은 오히려 다 아셨어요. 저들이 예수님 체포당하시는 그 급박한 순간이 닥쳐왔을 때 다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저들을 염려하셨습니다. 부인하고 도망하게 될 저들을 걱정하셨어요. 저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 배반한 일,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낙심해가지고 결국에는 넘어지게 될까 봐, 넘어져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될까 봐 주님은 저들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다 되어진 이후에 주의 미리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다 깨달아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다시 회복되어 주의 주 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미리 다 말씀하셨다고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저 대적하는 무리들의 손에 붙들리셨습니다. 그들에게 붙들려서 견디기 어려운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대적자의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저는 신성을 모독한 자다. 그래서 살려둘 자가 못 된다. 죽여야 한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뒤집어 씌운 죄목, 신성 모독이라는 이 제목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모독했답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바로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들은 그럽니다. 신성을 모독한 자라고, 천지와 만물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들어 피조물에 불과한 한낱의 인생들이 외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다. 그래서 죽여야 한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일로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저 유대의 대적자들, 저들은 로마의 법정의 권세를 빌리려고 합니다. 로마의 법정에 예수님을 처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에게 넘겨주신 예수님은 저 이방인들에게 갖은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견딜 수 없는 순환 속에서 결국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들의 죄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 모든 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게 뭐예요? 그것이 다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이 어떻게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요? 사망 권세가 어떻게 천지와 만물의 모든 생과 사의 참 주인이 되시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사망 권세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주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붙들려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부활해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오늘 본문이죠. 그 1절 말씀의 이하를 보시면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여인들은 최초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거기서 이 여인들은 한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났답니다. 마태는 이 사람을 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흰옷 입은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는 살아나셨는데 뭐대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6절에 그 천사는 분명히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가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 하셨는지,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까지 전했어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 하나가 느껴지십니까? 미리 말씀하셨고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말씀대로 여기 계시지 않다, 사랑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이내 달려가서 사도들과 또 다른 무리들에게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 소식을 이 여인들로부터 들었던 사도들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이 급하게 여인들이 달려와서 그들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았을 때 그 말이 어떻게 들렸다고요? 허탄한 듯이 들렸답니다. 허탄한 듯.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로 들렸대요. 영어로는 아주 난센스하게 들렸답니다. 아주 상식적이지, 매우 상식적이지 않는 말로 들렸대요. 이게 문제예요. 상식이 문제예요. 다 뭔가 안다고 착각하는데 전부 자기 상식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다 틀렸어요, 다 잘못 알았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럽니다. 아주 비상식적인 말, 있을 수 없는 말로 들려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있을 수 없는 허탄한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그들은 과연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뭐가 떠오를 것 같습니까? 자, 예수님도 미리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도 뭐라 그랬어요? 미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도 천사의 말을 전할 때 천사가 그랬어요.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가서 전해라. 그래서 이 여인들도 달려가서 천사의 말을 전하며 미리 말씀하신 대로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이쯤 되면 뭐가 떠올라야 하겠습니까? 미리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떠올라야 될 텐데 이게 안 돼요. 이걸 못해요.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저들을 만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때 그들의 눈을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4절, 11 제자들이 함께 모여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11 제자들, 왜 11명입니까? 유다가 빠졌으니까. 유다는 빠지고 없는 저 11 제자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이들은 봤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과연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된 것을 그들은 다 봤고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어야지요. 그러면 믿을 수 있지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말씀을 믿어야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물론 분명히 허탄한 말로 들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말, 아주 비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죽었는데, 죽으면 모든 인생의 끝인데 어떻게 또 산단 말입니까? 아마 죽은 이후의 일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간, 저 인간들의 한계 때문에 저들은 도무지 믿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듣고도 심지어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주께서 오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 주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려고 찾아오실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실 때 뭘 찾으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에게 딴 거 아니에요. 아유, 그동안 살아남았느냐? 그동안 잘 있었느냐? 그렇게 찾으시고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뭘 찾으실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러 오실 때 반드시 찾으십니다. 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오셔서 저들에게 믿음을 찾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세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우선 봅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도. 아무리 난처하고 아무리 곤란해도 내 상황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제자들, 11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림하고 틀렸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아주 기분 좋게 3일 만에 아주 개운하게 아주 가뿐하게 살아나셔가지고 그 무덤을 나오셨는데 그 무덤 밖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려서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기쁘게 서로 만나가지고 예수님 달려가서 그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의 등을 다독거려 주시면서 내가 살아났다, 주님 살아나셨네요, 이런 그림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 주님 부활하신 그 장면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좀 불편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무엇을요? 믿음 없음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주님은 저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아주 hardened 거.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해져 버리는 마음 무섭습니다. 주님에게 무섭게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 딱딱한 마음, 그 마음으로 뭐 했습니까? 그들이 그 완악한 마음으로 뭐 했길래 주님이 꾸짖으셨습니까? 영어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Stubborn refusal to believe. 그러니까 믿기를 고집스럽게, 아주 stubborn하게, 고집스럽게 거절했대요. refuse 했다. 거절해버렸대요. 아니, 충분히 믿을 만한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누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된 걸 목격한 사람도 있어요. 천사도 그럽니다. 미리 말씀하신 거 기억해라.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충분히 믿을 만한 상황인데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걸 돌아보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아주 고집스럽게 달려오는 믿음을 밀어내고 믿기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왜 저들이 거절했습니까?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거절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상식 바깥의 일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거절했던 거예요. 우리가 자칫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주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은혜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살면서, 믿음 가지고 살면서 숱하게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어요.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경험하고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지만,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쯤이면 주의 주 되심을, 참된 주가 되셨음을 믿을 만도 한데, 그가 참된 주인이 되시면 내가 붙잡고 고집스럽게 붙잡고 살아가던 내 인생의, 내 삶의 주권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참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다 항복하고 믿음 가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조차 살아갈 만도 한데, 아주 고집스럽게 그 주님을 믿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활의 주일, 이 아침에 주를 예배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주의 제자들에게,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바로 우리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예수님을, 특별히 주님이 미리 우리에게 다 주신 그 말씀들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주님이 그 믿음을 찾으시며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이 거룩한 예배, 주일 예배의 자리,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그 자리는 딴 거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만나는 자리예요. 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요구하시고 찾으실 텐데 어때요? 꾸짖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꾸짖지는 않으실까요? 부활을 아무리 신기하게 여겨도 소용없어요. 단지 신기해하기보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참으로 믿고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온전히 주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사신 당신의 모습을 온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믿으라고. 주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믿으라고. 살아계신 예수님 믿으라고. 거기 없었던 도마에게도 친히 다시 만나주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믿게 하시려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다시 주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믿음을 저 만민들에게 전하라고. 전하는 자들하고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보면 15절 말씀, 이게 부활하신 주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십니다. 보면 15절, 우리 다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것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것을 주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요청하셨으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 삶의 모습은 주님의 부활을 보고 주의 부활을 기뻐하고 주의 부활을 즐기면서 거기 앉아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삶,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앉아 있어라. 거기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기뻐하고 즐겁고 노래나 부르고 앉아 있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가라 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주님이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것, 그건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부활을 기념하는 인생은 주님의 요청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서 그 말씀대로 전하는 삶이 되는 것, 전하는 삶이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나가서 다시 사신 부활의 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만민에게 전합시다. 그래서 그들도 살립시다. 우리가 산 것처럼 저들도 그 복음 듣고 복음 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망 권세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우리의 친척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세계 열방의 만민들에게 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살 길이 열렸다고 만민에게 전하고 또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일어납시다.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딴짓거리 하던 모든 일들을 이제 멈추어 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인 믿음 가지고, 우리 인생의 핵심이 뭐예요?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살렸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인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붙들고 저들에게 믿음이 없어 아직도 사망 어두운 권세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저 만민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저들을 살려내는 그런 성도, 그런 우리 마산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 부활의 주를 기억하고 믿고 있는 우리, 그래서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기뻐서 우리의 믿음 있음을,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 마음으로 따르는 우리의 삶을 보셔서 기뻐하신 나머지 칭찬하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섭니다.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말씀 받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하신 것처럼 만민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이름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꾸지람 당하는 삶이 아니라 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부활